오늘 말씀은 삶과 재정에 있어서 돌파 및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새해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삶과 재정에 있어서 돌파 및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믿음의 원리와 은혜 성속의 5대 핵심으로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에 있어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돌파 및 승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란 이름을 갖기 전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뭡니까? 갈대란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024년 1월 1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주의 사람들 말 때문에 흔들렸던 이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베드로 반석에 세워진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갈대라는 뜻인데 시몬의 이름을 나중에 베드로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어로서는 이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이 게바의 뜻은 뭐냐면 반석입니다. 2024년은 은혜 성소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승리의 한 해가 되면 선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가정, 건강, 재정, 특별히 이 재정에서 돌파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였습니다. 갈대는 연약하잖아요. 시몬, 이 베드로의 고향은 바로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갈릴리 베세다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세다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벳이라고 쓰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아버지, 시몬의 아버지, 시몬이 있고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 시몬인데 갈대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졌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부 출신의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가입니다. 한마디로 가업이에요. 이 어업 자체가 일본을 보게 되면 다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업이 바로 베드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데서 엄청난 노하우가 있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또한 이렇게 다른 말로는 디베라 바다로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담수, 여러분 담수란 말 아시죠? 담수. 두부도 보면 담수에 물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그 바다 혹은 호수는 수심이 얕은 것은 20m고 깊은 것은 200m가 됩니다. 주변에는 산들이 쫙 들려져 있습니다. 또 한복판에는 어쩌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는 돌풍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어적이 풍부했습니다. 다양한 먹을 수 있는 식용,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가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부들은 다 꿈이 있잖아요. 꿈을 안고 왔단다. 갈릴리 호수로 왔단다. 고기 잡아 집안 일으키러 왔단다 하면서 이 갈릴리는 꿈과 소망과 희망이 찬 삶에 있어서
재정이 있어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예, 형통해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고기들은 너무나 질이 좋기 때문에 수출까지도 됩니다. 어디까지 수출되냐면 로마 제국까지도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사는 그 어부들은요, 삶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이 지역에 엄청난 재정 산업의 이기가 몰아닥쳤습니다. 즉 어부들의 삶과 재정에 있어서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부들이 예측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 보면 여러분들 한국의 경제이익이, 일본의 경제이익이, 미국의 경제이익이, 유럽의 경제이익이 한마디로 불황의 이익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그 엔화를 함부로 올릴 수 없고 올린다면 또 이상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지금 일본 경제입니다. 냉정히 볼 때. 한국 경제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우리나라, 3년 전에는 세계 무역대국에서 한 8위 정도가 됐고 2년 전에는 17위였는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추락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220개 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200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세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서 야기된 것도 있지만 또한 AI라든지 이 4차 산업 때문에 오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게 되면 사람이 서빙하기보다는 로봇이 자리까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자영업의 이기가 일어나고 또 회사들 제조업의 이기가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구직의 이기 등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지금 환경이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비드 19에서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보다 이 경제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했던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거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업이익 또한 순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가게들마다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재정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르틴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핀란드. 유럽에서는 아예 뭐냐면 대출되지 않습니다. 그 마르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유럽은 너무나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잘 알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이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 약과 처방을 통하여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뭐야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것은 지금 소상공의 어려움, 자영업자의 어려움입니다. 또한 일반 학생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어떤 점에서는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서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한다면 그냥 물을 띄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게 되면. 베드로 보면 참 열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 베드로의 그 그림을 보면 베드로 머리 약간 곱슬이었어요. 보니까 아주 강렬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강렬한 뭐냐면 의욕을 갖고 있었어요. 비전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업을 하는 종사자로서 거기에 있어서 좋은 성공을 갖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에서 좋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은 좋은 것이에요. 남을 해쳐서 뭔가 이런 것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 사기죠. 우리는 사기를 경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성공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문책도 찾아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이 강렬한 열정적인 사람인데 때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제나 저제나 이곳에나 저곳에서나 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자체가 뭐냐면 가업으로 내려온 집안입니다. 노하우도 풍부합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닥쳤습니까? 불황이 닥쳤습니다. 삶에서 이게 닥쳤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요 고기를 잡는 이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잘못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래서 잘못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단지 그 일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터는 뭐와 연결됩니까? 가정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삶과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불타올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시도 때도 없이 그물을 밤새워 던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한 마리도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를 볼 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세상이란 바다에 우리는 열정과 비전, 의욕이 충만해갖고서 어릴 때 몸이 지친 상태에서도 오늘은 대박 나겠지, 이거 하게 되면 반드시 돌파되겠지 하면서 성공의 그물을 던지고 소망의 그물을 던지고 승리의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끌어올리는데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는 뽑기가 있었어요. 설탕 이렇게 해서 뭐 넣으면 부풀려서 근데 그 꽝이란 말 아세요? 꽝? 딱 뽑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꽝이라거든요. 꽝. 이 그물 던져서 딱 세상에 그물 던졌는데 딱 잡으니 그 그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꽝의 삶 살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서서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반석에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호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또한 경영의 능력도 주시며 잘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바다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던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란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이란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인생을 2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당장 뭐냐면 1년 자체를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 뭐가 납니까, 여러분들? 좌절을 느낍니다. 입에서는 뭐가 납니까? 숨을 쉬는데 무슨 숨을 합니까? 두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한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해도 안 되는 해봤자 안 되는 실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을 읽어봅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어부들 있잖아요. 어부들 다 뭐예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서 다 파장해버린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만은 베드로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밤새워 이곳저곳 여기저기 금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황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황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영적 믿음의 고센 지역에 사십시오. 세상이 힘들더라도 고센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고센 지역에 살 것입니다. 근데 고센 지역에 산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바로 고센 지역에 사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나는 고센 지역에 살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연못구어입니다. 산에 가서 오징어를 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 세상 사람들 다 지혜가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뭐가 아니다? 부적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건물 가니까 딱 보니까 부가 걸려있어. 한편에 또 부적이 걸려있어. 여러분들 고센 지역은 여러분의 삶의 부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센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겸손하고 감사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고센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 보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많은 어부들은 아예 실패해서 미리 금을 다 씻어버렸고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뭐냐면 금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담보 삼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한 사업장이 잘 되는 쪽보다는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을 다하는 쪽에
또한 실패를 당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일이 이렇게 꼬이 이거 풀리지 않을까 하고 완전히 좌절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힘드니까 그물 던지 그냥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실패자가 된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일터, 직장, 사업에 찾아옴으로 세상 말로 대박 나는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괴로운 상태, 어려운 상태, 불안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으러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거기 얼마나 잡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시한 데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 승리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 어려지고 힘들어진다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독보적인 존재로 돌파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삶과 재정에 있어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에 있어 첫 번째 원리가 삶과 재정 또 건강에 있어서 돌파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4년 1월 1일 예배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큰 기적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 그 새벽 베드로가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들도 똑같이 불경기를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 수많은 자영업,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처럼 서울 또한 경기도 터에 닷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많은 어부들과 베드로가 있었지만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돌파, 승리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베드로만이 삶과 재정에 있어서 돌파 및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봅시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술을 나가지 마십시오. 야유로 하시죠. 야유로 회장.
그 딸이 다 죽게 됐어요. 누구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달리타kum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과 재정이 있어서 돌파미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삶과 재정이 있어서 돌파미 승리하려면 이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때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터,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과 이 재정이 있어서 돌파미 승리하려면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끝부분부터 4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 던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양을 채우며 항상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8장 9절을 봅시다.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가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은 평생 동안 날마다 매초마다 여러분 묵상하며 사십시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믿음의 원리 네 번째는 삶과 재정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낸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좋은 것을 다 얻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이사야 1장 19절 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에 따라 산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고생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놀란 삶과 재정에서 돌파하며 승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 한물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새벽이거든요. 예. 물이 깨끗해지면요, 고기들은요, 도망가요. 어부든 걸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기는 깊은 곳에 많지 않습니다. 풀한 곳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목수 카펜터즈였어요. 예.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목수가 어부를 가리키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말씀을 따라했어요.
그물을 던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라. 그물치도 고기를 잡았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산과 재정에서 돌파에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합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합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7절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저선 그 잡지만 그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다 믿지 마십시오. 자칭 크리스찬들. 이제 하나님의 경외고 말씀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과 합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업할 때는 일단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하고 일을 하십시오. 아멘? 그분들, 안 믿는 분들은, 정직한데 안 믿는 분은 같이 일을 하되 그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십시오. 삶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삶과 재정에 있어서 돌파,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 5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에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